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의 거룩한 이름 주신 성소로 믿음의 걸음으로 나와서 저녁에 예배 드리고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친히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295장 두 장 찬송 연이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송가 29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천하지의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큰 걸음으로 하나님 거룩한 이름 드신 성소에 이 저녁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별하시고 복나려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는 말씀 받들어 은밀한 중에서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마음을 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가정에 특별히 하절기 또한 가을 문턱에 들어서는 이 계절의 변화 속에 온 교우들의 가정을 주의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건강으로 울지어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며 일터와 생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터전이요 일터가 되어서 무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인물, 그가 있으므로 주인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요셉이 있으므로 주인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는 직장과 일터와 생업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나라의 모든 현황을 주님 두루두루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오대양 6대주의 은빛 날개 금빛 날개 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딜 가든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국내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권속들, 휴가철에 휴가 중에 있는 자들, 병상에 있는 자들, 공부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 그래도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썩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와 그 방주를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와 그 방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족보라 그러면 쭉 내려와야 되는데 기껏 10절에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쭉 후손들이 나와서 이 세 아들의 족보라고 다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해서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족보, 짧으나 기나 족보, 이 족보에 대하여 마음에 잘 음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 잠자는 영혼을 이 족보라는 두 음절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노아에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홍수로 죽지만은 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의 영혼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노아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 문화에 그들이 모든 것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만 노아와 그 세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족보, 이름이 뿌리 내려야 하는가?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영혼, 우리의 이름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뭐 길게 쭉 나열할 것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복음서의 제일 첫 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그 전에 성경은 세계, 족보에 대한 말씀을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그것이 아주 분명해야 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영혼이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도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한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왜 수많은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옆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대의 영혼의 뿌리는 어디에 지금 내리고 있는가? 거기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아주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족보 세 아들 딱 그 얘기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잠자는 영혼을 어떻게 깨워주시는가? 우리의 족보, 우리가 뿌리 내리는 곳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세 아들이 방주를 짓는 노아에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 심판받아도 이들은 안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어서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요 9절과 나머지 11절에서 13절까지 포악, 부패, 포악 이런 말씀으로 땅이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딱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노아라고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딱 이렇게 눈에 띄는 그게 세상과 구별된 자.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술 취하고 또 예수를 쫓고 그렇게 해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자에 대하여 오늘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도 그와 같은 반열에 서도록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참 예수 믿기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제대로 믿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수없이 노력해야 되니까요. 사회에 나가서는 사기칠 거 다 사기치고 감옥 갈 거 다 감옥 가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맡기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남들이 다 죄와 더불어 짝할 때에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게 드리고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린 예수님과 같이 의의 무기로 자기 자신을 드리도록 해라. 이것이 로마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구별됨. 로마서 12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별됨의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더러 쫓겨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지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씨름하는 줄 알았더니 저 골 붙이러 가가지고 그냥 잔뜩 놀던 소리가 장로님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놀다 보면 설교가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적당적당 그냥 구워 삶아가지고 땜방 하다가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장로님들이 보다가 양식이 저게 아닌데 할 때는 목사님 좀 더 기도하십시오. 감투 쓸려고 여기저기 돌아가지 마시고 친구들 만나려고 자꾸
자꾸 그냥 바깥으로 돌지 마세요. 그렇게 권면해도 말 듣지 않으면 목사님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골방이 없으니까. 골방이. 세상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뭐 장돌배기처럼 그냥 뭐 이거 저거 그냥 하다 보니까 영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영감이 올라 그러면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아무도 타 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신다고. 아무도 타보지 않는, 물들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이 자기를 구별해내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입혀주세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쓰임받을 때 제일 첫 번째가 천사가 와서 이사야 입술에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집니다. 그리고는 내 죄가 사하여졌다. 입이 정결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사야가 그 입술의 죄를 해결받고 입술로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도 바로의 궁에 있을 때는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완전히 광야에 혼자 외롭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세상과 구별되었을 때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구별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카도시, 내가 구별되어 있다. 카도시라는 것은 거룩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레위기서 1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움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것은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는 그릇에다가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왔을 때 주님이 병부터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병 고침의 은혜를 담아주기 위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깨끗함을 입어야 그 다음에 은혜를 담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참회의 기도, 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듣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노아를 쓰시는데, 노아는 9절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 말씀 잘 새기면 여기 6장에서만 완전합니다. 뒤에서 우리 가면 나중에 노아가 9장 20절에 물심판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농사 짓고 9장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벌거벗다는 것은 온몸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세격으로 달아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버지 저봐 그러고는 하체에 주목하여 이제 그것을 형제들에게 쑥덕쑥덕 하니까 나중에 그냥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자식들을 저주하잖아요. 완전한 의인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모형입니다. 모형, 그림자입니다. 완전한 의인이요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름이 농명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뿌리가 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죄가 있는데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남을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좋고 모세도 좋고 아브라함도 좋고 다윗도 좋고 하지만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실 수 없고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감사히 여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데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의 생명이 생명책에 농명되려 그러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은혜는 우리가 항상 마음의 늘 중심에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었는가? 9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22절입니다. 22절이 동행의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 가는 거죠. 그게 동행입니다. 그러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 무드, 죽음, 샬라프, 보내다. 죽음을 보내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들에게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서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가 가는 곳마다 심판을 준비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 다 100%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준행하기 위하여.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는 준행하며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에게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왜 우리의 귀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귀 가진 자의 복,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아주 경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시간에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요,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은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성령의 귀 가진 자의 복으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임금일을 하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울보다, 목동이라도 아비 이새가 형들에게 면회 가라 했을 때 전쟁터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이 낫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 이새에게 저렇게 순종하니까 나에게도 다윗은 순종의 DNA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을 사울과 대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찾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동행하는 자의 예표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은 직장 생활하시든 지하철을 타고 가시든 아니면은 뭐 자가용을 몰고 다니시든 말씀이 항상 이렇게 귀에 들려지는 축복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계약처에 가는데 문을 두드리기 전에 기도하면 말씀이 번개처럼 찾아와요. 그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말씀하신 대로 선말씀 후 사건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잠언 8장 34절에 내 문 곁에 서서 문설주에 귀 기울인 자는 복이 있다고. 저는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을 것이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영감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 준행하는 것이 이게 참 때로는 쉽지 않다는 걸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동행하는 것이고 준행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말고의 귀도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4절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지금 나도 아버지께 부탁하면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불러내릴 수가 있어. 그 다음 말씀이죠.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면은 아버지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화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게 베드로의 관점과 주님의 말씀이 상당히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다급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 쉬워요.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말씀이 찾아와서 주먹이 나갈 때에 말씀이 와서 탁 막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내뻗치지 못하는 거예요. 칼을 뽑으려고 할 때에 말씀이 맞기 때문에 칼집에 꽂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러한 일들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저분 어떻게, 이야, 신기하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노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게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행하는 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준용했는가?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노아가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과 시방서까지 주시는 거예요. 나무 목재는 고페르 나무다. 그리고 칸들도 만들고 역청도 안팎에 칠하고
규모는 길이가 300, 너비는 50, 높이는 30규빗이고 창은 한 규빗으로 위에서부터 3층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계획이 먼저고 이 계획에 따라 노아가 방주는 나중입니다. 계획이 먼저고 보이는 것은 나중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서 출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구원의 5단계의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지 우리는 모르지요. 뱃속에 있을 때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막 건설도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다 계획부터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오홀리압과 부사네를 통하여 지어지게 하셨어요. 성막에 나타난 것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 알아서 해라 아닙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거기에 방주는 운행용 선박이 아닙니다. 직사각형의 성냥갑 모양으로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돛도 없습니다. 노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풍력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방주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돛도 어떤 노도 만들지 않고 그냥 직사각형으로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운행하시는 분이 선주 되시는 분이 주인이 누구인가? 노아가 아닙니다.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구원의 방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고. 이 역청 콜타르와 같은 것인데 코페르 나무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기름기가 많은 잣나무지만은 그것으로는 물을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역청이 안에서 밖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보실 때도 역청이 보이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이나 육축들이 볼 때도 역청이 보이는, 이 역청이 사실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편에서 그 피를 볼 때에 우리 편에서도 그 피로 인하여 사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예배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화하고 있는가? 레위기 4장에서 레위기 4장 여기는 오늘 저녁에 딱 한 번 찾고 제가 더 찾지 않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면 뭐 그렇게 찾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한 곳 찾아야 됩니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의 속죄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죄를 하기 위해서 숫송아지 잡습니다. 16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역청을 바르듯이 피를 갖다가 7번이나 이렇게 뿌릴 때에 하나님 편에서 그 피를 보고 우리 편에서 그 피가 죄에 대하여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죠. 18절, 자기 성경 같은 18절에 동그라미를 딱 쳐두기 바랍니다.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제단 뿔에 발리는 이 피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으로 죄 용서가 되고, 우리 편에서는 요 피 때문에, 제단 뿔에 발린 피 때문에 죄 용서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그 송아지의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까지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정을 해야 속죄한 저, 피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죄인의 편에서 요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이, 이게 역청과 같은. 나중에 우리가 솔로몬 때에 아도니아가 그냥 자기가 임금이 되겠다고 선포했다가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죽는 이유는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급하니까 가서 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가 없이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피 가지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고, 이러한 역청과 그리고 피에 대한 것은 그림자입니다. 온전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 나무에 발린 피, 고페르 나무에 발린 역청처럼 그건 모형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구원의 방주의 역청이 칠해짐으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듯이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오늘 저녁에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역청치라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창을 대고 16절에 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성경 같으면 창에다가 야고보서 1장 17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이 방주에 이 공기구멍이 생겨서 모든 거기에 기거하는 것들이 다 숨을 내쉴 수 있듯이 창의 축복이 있어요. 창의 축복은요. 그 창의 축복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달라고 그러면 창의 축복이 있어야 돼. 여기가
뚫혀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성령이 그냥 기름 붓듯이, 말씀이 그냥 부어지듯이 이런 창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뭐 그냥 답답하면 코도 막히죠. 코도 막히면 숨도 잘 못 쉬고 머리도 뭐 답답하고 혈압만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코에 숨을 잘 쉬는 것은 뇌가 여기에 이 뚜껑이 열리는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묵상을 통하여 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이 술술 그냥 들어오듯이, 한의학에서는 이 두개골의 이 뼈가 열렸다고 그렇게들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안수를 머리에 이렇게 하면은 교우들 가운데 병도 낫고 또 성령 체험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뚜껑이 그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창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뭐 시를 쓸 때도 영감이 와야지 영감이 발가락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 축복이 있어야 모든 것이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교우들 가운데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름 부르면서 창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야고보서 1장 17절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창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짐승들만 넣을 것이 아니고 2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니라. 양식, 노아가 준비한 양식을 거기 있는 모든 가족 식구들과 짐승까지도 먹을 수 있죠. 교회는 노아의 방주로 터틀리하니 방주 외에 구원이 없듯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럼 교회에 먹을 양식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신령한 젖이라고,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항상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그 양이, 어린 양은 갓 태어난 양 아르나온이고, 내 양을 치라 할 때는 프로바티온이라 그래서 다 성숙한 양이, 성장하는 양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는 다 성숙한 양, 프로바톤입니다. 어떤 양이든 하여튼 말씀 먹이라는 거죠. 말씀. 그게 베드로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그 신령한 젖을 목자는 줄 수 있어야 된다. 내 가슴에 그냥 젖이 이렇게 부르면 애기한테 막 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강단에선 목사님이 그냥 말씀으로 가득하면 막 전하고 싶어서 시간 30분 설교해야 되는데 40분도 부족해서 그냥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내 속에서 그냥 생수가 솟아오르듯이 솟아오르도록 그런 말씀들 준비가 중요하고, 교우들도 목사님 얼굴 보지 마세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지혜의 말씀이 성경을 얼마나 보게 하시는가, 영안을 열어주는 말씀인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지은 방주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복음의 등대요 믿음의 반석으로 부자가 먹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창이 열리는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송 부르십니다.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여상하시고 변함없는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노아와 그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 심령 위에와 거처하는 가정의 장막과 허리에서 나온 귀한 자녀들의 앞길과 세역과 일터 피값으로 사신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강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